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내용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거대한 전환의 시기였죠.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그토록 염원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그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이 한 장 안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세 가지 사건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첫째는 기존의 법과 질서가 예상치 못한 한 가족의 문제와 부딪히는 이야기. 둘째는 위대한 지도자가 자신의 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그 리더십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고 보니 한 장 안에 정말 다른 성격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네요. 상속법 문제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한 개인의 죽음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엔 국가적인 리더십 승계로 끝나요. 이게 그냥 우연히 나열된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유산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유산, 믿음의 유산, 그리고 리더십의 유산이죠.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어쩌면 당시에는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 한 가족의 절박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슬로브핫의 5달 이야기군요. 당시로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죠. 아버지가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문의 이름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즉 기업, 땅을 상속받을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렇죠. 당시 고대 근동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상속권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곧 분배될 가나안 땅은 인구조사를 통해 파악된 남자의 수를 기준으로 각 지파와 가문에 주어질 예정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남자 수 기준이었군요. 네, 법적으로만 보면 이 딸들은 상속 대상에서 완벽하게 제외된 겁니다. 이건 그냥 재산을 못 받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가문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였죠. 잠깐만요. 그럼 보통의 경우라면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였을 법도 한데 이 딸들은 달랐던 거네요. 그들이 취한 행동을 보면 정말 대담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자 행정 중심지였던 회막 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엔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죠. 국가 최고 지도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제기한 겁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이건 목숨을 걸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죠. 이 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단순히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 땅을 좀 주세요라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에요. 아주 논리적이고 당당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핵심 논거를 펴니다. 첫째,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처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큰 반역죄를 짓고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중요했군요. 네, 광해에서 태어난 1세대 모두가 겪었던 일반적인 죄로 돌아가셨을 뿐인데 왜 그 이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삭제되어야 하냐는 거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는 아주 정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더 놀랍습니다. 이건 법적인 요구를 넘어서는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들은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 여전히 강력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분배를 요구합니다. 마치 그 땅이 이미 자신들의 소유가 된 것처럼요. 와, 대단하네요. 이건 단순한 배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우리 가문이 설 자리를 보장해달라는 믿음의 선포였던 셈이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땅에 대한 상속권을 요구한 거네요.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선포에 가까웠군요. 맞습니다. 이들의 논리 정연하고 믿음에 근거한 호소에 모세조차 즉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대신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명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 말씀이죠.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라. 이 하나의 판결이 이스라엘 전체의 법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죠.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집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 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마저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법이 체계화된 겁니다. 와, 정말 큰 변화네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핵심은 때로는 시스템의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체 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도덕적 진보를 이끌어낸다는 점입니다. 이 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권리를 찾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정의를 한 단계 끌어올린 개혁가였던 셈이죠. 이렇게 한 가문의 땅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법을 바꾸는 거대한 사건으로 마무리됐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유산, 즉 리더십 문제로 옮겨갑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스케일이 확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급 반전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마지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과거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의 원망의 격분에 반석을 2번 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과오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형 아론처럼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알리시죠.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억울하고 허탈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죄에 대한 책임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동시에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형벌 선고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자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크게 3가지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라니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첫째, 죽기 전에 아바림 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 전체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게 약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평생을 바쳐 이끌어온 이 여정의 목적지,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시는 은혜죠. 아, 믿음으로만 그려왔던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만족감을 주신 겁니다.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로 그의 죽음을 그냥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그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나 단절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신 거죠. 마지막 3번째 위로는 뭔가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형 아론은 백성들의 애도 속에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모세에게 익숙하고 평화로웠던 형의 마지막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시고 그의 마지막 역시 평안할 것임을 암시해 주신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면서도 한평생 헌신한 종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리더가 자신의 목표를 직접 이루지 못하더라도 후대가 그 비전을 완성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두는 대리 성취 같은 거네요.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완성을 보는 만족감 말이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통보를 들은 모세의 반응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선고받은 직후인데도 모세는 하나님, 제가 40년을 고생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지 않아요. 대신 곧바로 백성을 위해 기도하죠. 이게 정말 위대한 리더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모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하나,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남은 삶보다 자기가 없어진 뒤에 혼란에 빠질 공동체의 미래를 먼저 걱정한 거죠. 요즘에도 은퇴하는 리더들을 보면 자기 퇴직금보다 내가 없어도 이 조직이 잘 굴러갈까를 더 걱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타적인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인물이었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 겪은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대를 이끌고 승리하며 군사적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또 모세의 시종으로 늘 곁을 지키며 겸손하게 섬기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12명의 정탐꾼 중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하며 진실함과 용기를 증명했죠. 아, 맞다. 그랬었죠. 네, 성경은 그를 그 안에 영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 용기를 두루 갖춘 준비된 지도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아들들은 아니었을까요? 보통은 자기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말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세에게는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리더십은 혈연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사람의 검증된 능력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장면이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모세는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죠. 자신의 감언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의 완전한 자기 부정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더군요. 그냥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리더다라고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네, 아주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리더십을 이양하도록 하십니다. 5가지 절차를 지시하시는데요. 첫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직접 안수하여 자신의 권위와 영적인 축복을 넘겨줍니다. 둘째,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그를 세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합니다. 셋째, 백성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책임을 위탁하고요. 넷째, 모세의 존귀 중 일부를 그에게 돌려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부터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권력 이양기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아주 지혜로운 조치로 보이네요.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지시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모세와는 전혀 다른 리더십의 방식을 제시하죠. 바로 그 점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공동체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서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우림의 판결이요? 네, 우림은 대제사장의 옷에 들어있던 제비 뽑기 도구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었죠. 모세는 시내산에서나 회막에서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방식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통해 그리고 우리미하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모세라는 한 명의 위대한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대제사장과 율법이라는 거룩한 시스템을 통해 공동체가 움직이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리더십이 개인에게서 제도로 옮겨가는 과정이군요. 네,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민수기 27장이라는 짧은 한 장을 통해 3가지 이야기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불의에 맞서 정의를 부르짖었던 딸들의 믿음, 자신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준비하며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리더십이 사심없이 이어지는 위대한 승계의 과정까지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유산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슬로봇의 딸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기업을 위해 싸웠고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그들의 약속된 기업으로 이끌어야 할 거룩한 유산을 물려받았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의 작은 부르짖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시며 동시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항상 완벽하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아주 특별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대제사장과 우림이라는 공동체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죠. 오늘날 우리 역시 삶의 중요한 방향을 구할 때 개인적인 기도나 묵상을 통해 얻는 직접적인 영감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나 오랜 신학적 전통 혹은 신뢰할 만한 상담사와 같은 구조적인 지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둘 사이의 건강한 긴장 관계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